외계 존재와의 첫 대면. 우주에 대한 그리움이 상사병처럼 깊어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다. 하루 종일 들릴 때도 있고 며칠에 한 번씩 가끔 들리기도 했던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은 벌써 1년이나 되었다. 하늘에 가끔씩 나타나던 투명한 빛의 물체도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때부터 삶의 공허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대화를 나눌 때는 가난과 삶의 고뇌도 풍요롭게 느껴졌는데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사라진 후의 삶은 무기력과 자포자기 같은 일상의 나날이었다. 그렇다고 우주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우주였기 때문이다. 텅 빈 가슴에 우주를 품는 희망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삶까지 포기하고 말았으리라. 그 공허와 고뇌의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주인공과 첫 대면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어려운 시절 고향을 등지고 무작정 집을 나와 입산해서 마음 공부나 할 목적으로 마땅한 은신처가 되어줄 사찰을 물색하고 다녔다. 불교에 귀의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 방법밖에는 무거운 삶의 멍에를 벗어놓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서도 쉽게 반겨줄 은신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방랑자처럼 이곳저곳 떠돌다가 지인의 기뜸을 받고 깊은 산중에 위치한 암자를 찾아가고 있었다.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악산으로 소문난 곳이었다. 엽이라도 몸에 지녔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무일푼으로 두 다리에만 의지하다 보니 지척에 둔 장소를 헤매서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끝내 악산으로 소문난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 어두운 밤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밀림이 우거진 그 산숲 속에는 여기저기에 허술한 움막 같은 것이 한 채씩 지어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사냥꾼들이 산에 들어와 사냥을 하면서 며칠씩 기거하는 초막이었다. 어두운 밤중이라 비어있는 초막을 무작정 찾아들어 낮에 캐어왔던 풀뿌리와 나무 열매들을 씹으며 하루 저녁의 숙식을 해결키로 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깊은 산에 접어들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지며 여기저기서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을씨년스럽게 들려왔다. 소문에 의하면 그 악산의 밀림에는 사나운 동물들이 가끔씩 출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기에는 위험한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다. 사냥꾼들이 그곳에서 야생동물들이나 맹수들을 포획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마련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러한 소문들이 생각나서 맹수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둠과 함께 온몸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다. 잠가놓은 문틈으로 살짝 바깥의 어둠 속을 내다보니 유령 같은 불빛들이 어슬렁거리며 숲속을 지나다니고 있었다. 직감의 그 불빛들은 표범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먹이를 찾는 눈빛이라고 생각 들었다. 음침한 동물들의 울음소리들이 어둠의 정막을 뚫고 가끔씩 들려오기도 했다. 그 순간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더 들었다. 그렇게 깜깜한 밤중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움막 속에서 산 짐승들의 공포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우선 뱃속의 허기부터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 온종일 굶으며 험한 산속을 헤매던 끝이라 배고픔은 심했고 그래서 비상식량으로 캐모아 두었던 풀뿌리들과 나무 열매를 꺼내어 씹기 시작했다. 물론 낮에도 산에서 몇 가지 나무 열매를 따먹기는 했지만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배고픈 생각이 더 간절해 참을 수 없었다. 그 중에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독초 풀뿌리가 섞여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어떤 풀뿌리는 달콤하고 향기롭기도 했지만 어떤 풀뿌리는 맛있고 고약한 냄새까지 풍겼다. 배고픈 기분에 정신없이 먹긴 했지만 뒷맛은 좋지 못했다. 뒷맛이 좋지 않을 뿐더러 잠시 후부터는 뱃속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칼로 위장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에 계속해서 밀려오기 시작했다. 아픈 배를 움켜잡고 대굴대굴 굴렀지만 통증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물이라도 마시면 나을 것 같은 생각에 움막 곁에서 흐르고 있는 개울을 찾아가려고 문 밖으로 기어서 나왔지만 중간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지만 그러한 두려움은 뱃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추위도 밀려왔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그러다가 온몸은 점점 움직일 수도 없이 뻣뻣하게 굳어지기 시작했고 끝내는 정신을 잃고 기절까지 하는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혼절한 상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악몽과 통증에 시달리며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숲속에 찬 이슬 속에서 보냈는지 몰랐다. 나중에는 산속주의와 식중독의 고통조차 감각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만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가물거렸다. 그 길고 긴 악몽의 시간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갑자기 기적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기분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기분과 함께 차츰 의식이 회복되면서 겨우 두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몸조차 가눌 수 없이 축 늘어져 있는 내 몸은 마치 공중부양이라도 하듯 저절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들어 올리고 있는 힘은 다름 아닌 투명한 빛이었다. 투명한 빛에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고고한 달빛은 온누리에 쏟아지며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때는 깊어가는 가을밤이었고 목청 터져라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조차 뚝 멈춘 채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 몰래 숨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더라면 영락없이 시체가 하늘로 둥둥 떠다니는 모습처럼 보여 기절초풍했을 것이다.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의식은 더욱 또렷해졌고 투명한 빛이 내려오는 방향을 보니 낯익게 느껴지는 물체 하나가 공중 높은 곳에 떠 있었다. 그때 생각으로는 내 몸이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하늘나라를 찾아 떠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낯익게 느껴지는 그 물체는 영혼을 실어 나르는 하늘의 배라고 생각될 뿐이었다. 내 몸이 공중에 떠서 돔처럼 생긴 그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자 저절로 문이 열리며 내 몸은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소중하게 나를 받아서 편안한 자리에 뉘어주는 자가 있었다. 선하고 어진 모습의 남자였다. 190cm 정도의 키 큰 체격의 남자였고 피부는 곱고 늘씬해 보였으며 금발의 긴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 어질고 선한 그 존재를 처음 대했을 때 힘없는 의식 속에서도 저승세계에서 마중 나온 안내자라고 판단되었다. 연분홍빛의 피부와 푸른 눈을 가진 신비한 용모의 남자는 지극히 자비롭고 애처로운 눈으로 말없이 내 모습을 응시하기만 했다. 무언가 깊은 감회에 젖은 눈빛이기도 했다. 말할 기운조차 없는 나는 낯선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그 남자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사후의 세계에서 마중 나온 안내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외로운 영혼을 잊지 않고 일부러 마중 나온 안내자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끝이 없을 것 같았다. 낯선 남자를 얼른 보아서는 평범한 서구적 용모의 남자어 크게 달라 보이는 점은 없었고 피부나 신체 구조도 특별하게 다른 특징은 없었다.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면 그가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었는데 눈부시게 투명한 빛의 하얀 천으로 만들어진 통옷과 허리에 착용하고 있는 금속성의 벨트 때문이었다. 특수한 문양이 새겨져 번들거리는 벨트가 참 멋있어 보였고 하얀 천에 통옷에 세련되게 장식되어 있는 레이스가 아주 근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의상이었다. 천국에서 마중 나온 천사였다면 등에 날개가 달려있을 것 같은데 날개 없는 천사를 보는 것 같아 조금은 실망되기도 했다. 신발은 장화 같은 것을 신었는데 가죽도 아니고 고무도 아니었으며 번들거리는 특수한 재질의 신이었다. 그런 특수한 복장을 제외하고는 지구 사람과 크게 다르다는 인상을 느낄 수 없었다. 나이는 쉽게 분간이 되지는 않지만 신비한 인상에서 풍기는 느낌으로 50과 60의 중간쯤 되어 보인다고 생각되었다. 낯선 남자의 표정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선량함이 따뜻한 햇살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선량한 표정 때문인지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호감이 갔고 당장이라도 품에 안겨 어리광을 떨고 싶은 친밀한 생각이 들었다. 이 몸이 비록 죽어서 저승에 왔다 할지라도 그 선량한 안내자와 함께 방문하는 세상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행복한 땅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행복했다. 조금 전에 사경을 헤매던 고통을 기억하면 죽지 않고서 그 생소한 분위기와 낯선 남자 앞에 빛으로 인도되어 나타날 수 없으리란 판단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 마중 나온 천국의 천사가 무한하게 고맙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빛으로 들어올려온 나를 소중하게 받아들고 자리에 눕게 한 그 존재는 이번에 콩알만큼 작은 알약을 내 입에 넣어주고 향기로운 음료수 한 잔을 수정 같은 컵에 따라서 마시게 했다. 그러자 박하양 같은 화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갔고 기운이 없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강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잔영처럼 남아있던 통증은 깨끗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불편하던 속도 편해졌으며 꿈처럼 몽롱하던 정신이
개운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성분의 마약을 삼킨 기분이었다. 어떻든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쁜 함성을 지르며 힘차게 뛰어보고 싶은 충동이 발생했다. 그러한 내 모습을 어질게 바라보고 있던 남자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하리야, 이제 정신이 드느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너는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어쩌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나 나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살리는 약초를 연구하면서 독초를 몰라서 되겠느냐? 아무리 배가 고팠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단숨에 절명시키는 맹독초를 씹다니 말이다. 그런 독초를 씹고도 살아난 것은 구사일생이요 천우신조라 생각하여라. 우리들이 위험에 처한 너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불행을 겪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느냐. 나를 하리라고 부른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였다. 낯선 남자의 음성 속에는 진지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때 나는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그러면 제가 지금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이 아니며 당신은 천국에서 마중 나온 천사가 아니란 말씀인가요? 낯선 남자는 껄껄 웃으며 말을 하였다. 저승은 무엇이고 천사는 무엇이란 말이냐. 너, 하리는 아직까지 내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했단 말이냐. 말을 마친 사내가 다정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 손길이 너무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낯선 남자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니 어디서 분명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영혼을 울리는 듯 다정한 목소리는 바로 우주파수꾼 초시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영혼의 심금을 울려주던 다정한 목소리. 꿈에도 잊지 못해 그리워하던 목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순간 누워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나의 산타르시안 샤르초 씨가 아닌가요? 맞지요?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하였다. 그래, 내가 바로 너의 산타르시안 초시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운 생각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반문했다. 당신이 정말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우주대화를 나누던 샤르초 씨, 그분이 맞단 말씀이세요? 남자는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거리며 말을 하였다. 그렇다니까. 내가 우주의 파수꾼 초시라니까. 그때 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초시와의 첫 조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초시는 더욱 다정하게 나를 포옹하며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하였다. 그동안 고단한 삶을 견디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내 뺨을 어루만지는 초시의 체온은 너무 따뜻하고 포근했다. 그렇게 초시의 포근한 품에 안긴 나는 조금 전에 의문점을 질문했다. 나의 산타르시안 초시님, 땅에 누워있던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서 이곳으로 들어올리던 빛의 정체가 바로 파보시 에너지인가요? 그러자 초시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하였다. 그래, 하리 너에게 많은 설명을 했던 파보시 에너지란다. 파보시 에너지는 정말 신비한 빛이군요.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나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다니 그동안의 많은 체험 중에서 제일 강한 느낌이었어요. 샤르 초시는 내 손을 잡으며 말을 하였다. 그 영험한 힘으로 무덤에 묻힌 자도 들어올려 살려내고 위험에 처했던 내 몸을 보호했으며 4차원 현상으로 초자연적 힘을 일으키기도 하단다. 그런데 이곳은 공중으로 높이 올라온 하늘이 아닌가요? 그렇지. 지구의 상공인 하늘이지. 지금 밖에는 고고하게 아름다운 달빛이 지상을 향해 부드럽게 뿌려주고 있는 밤하늘이지.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물체의 정체는 무엇이지요? 당신의 목소리와 함께 가끔씩 하늘에 나타나던 투명한 빛의 물체 같은데요. 그래서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이것이 초강속 순간이동체 UFO인가요? 초시는 신기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질문하는 나를 보며 말을 하였다. 그렇다. 우리 파수꾼들이 타고 다니며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 광역에 코디우커스 운동을 주관하는 UFO다. 이 UFO의 선실에는 파보시 에너지가 증폭되고 발생하여 현실 세계에서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단다. UFO 선실은 4차원 공간과 같은 장소이기도 하지. 정말 기분 좋은 일이군요. 그렇게 궁금하고 동경했던 UFO를 직접 목격하고 살펴보면서
탑승까지 해볼 수 있다니 이런 경우를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불행 중 다행. 그렇지. 내 삶의 이제까지의 과정은 큰 행복을 얻기 위해 불행을 지불하며 살아온 고행의 날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 우리들 세계의 존재들도 더 끝없는 차원의 의식을 쟁취하기 위해 일부러 고행을 자초하기도 한다만, 어떻든 내가 독초를 씹은 후 잠시 고통에 시달린 점에 대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행운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라. 행운을 불러오는 계기라고요? 아마도 넌 그렇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니. 사실은 행운이라면 이보다 큰 행운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깊은 산중의 밀림 속에 쓰러진 저를 어떻게 발견하고 구하게 되셨지요? 우연이었나요? 아니면 당신들이 이제까지의 제 삶을 계속 미행하기라도 하셨나요? 내 질문에 초시는 우연이 아니라 지금껏 보이지 않는 빛과 함께 나를 따라 온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를 보호할 사명이 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삶에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귓가에 우주 파동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초시의 눈에는 항상 나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나를 발견한 즉시 파브시 에너지의 힘으로 응급조치를 취했고,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한 말처럼 지금 영혼이 도달해 있는 곳은 초시의 곁이 아니라 저승일 것이라고 하였다. 당신들이 지구에서 운행하는 정찰용 UFO가 항상 나의 삶에 동행을 하고 위기에 처한 모습을 당신들에게 알려줘 구해주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랬단다. 너의 몸에는 이미 UFO와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미립의 연결끈이 구성되어 있고, 그 연결끈의 작용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의 순간에도 우주 파동의 교류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란다. 그 결과 지금까지 너의 삶은 무사하였고, 지금 너는 우주를 향한 행운의 관문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란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내가 지불했던 삶의 고행과 불행들에 대하여 억울한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나는 초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초미립의 연결끈이 제 몸에 구성되어 있다고요? 초시는 머리를 끄덕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였다. 그렇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많은 설명을 하였는데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인체는 결국 빛의 구조로 이루어진 초미립의 연결끈이기에 빛의 통로를 연결하는 파브시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것이야. 그것은 당신들이 설치한 인위적 현상인가요? 아니면 제 몸 기능의 일부인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두 가지 현상을 합한 것이다. 어떻든 내 몸에 형성된 초미립의 연결끈은 우리들이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 사랑의 증표이다. 그 사랑의 증표로 인하여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주와의 교신이 가능하리라.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이제까지 샤르 초시님에 대하여 너무 서운한 감정이 많았던 거려. 샤르 초시는 마치 지금까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였다. 내 감정의 파동이 쉬지 않고 나에게 전달되어 왔으므로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다 너를 위해 모른 채 하고 있었을 뿐이다.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온실처럼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서는 안 되거든. 어쨌든 이제라도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구나. 내가 고통을 당한 모습은 안 되었다만. 초시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래도 저를 잊지 않고 항상 보이지 않는 빛으로 지켜보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니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리에게 고마운 마음은 내 심정도 마찬가지란다. 나의 목소리가 내 곁에서 사라진 후에도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준 것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단다. 그동안 너에게 닥친 시련들도 잘 견디어 주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훌륭하게 고비들을 넘겨주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직접 보살필 것이니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산타르시안. 이런 대화를 통해 초시의 깊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계 존재들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